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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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의 기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 시작돼서 둘째 날 화요일이죠. 고난주간 첫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르며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로, 그리고 한때는 호산나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을 성막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해 갑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에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0장 가운데 25장이 전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길죠.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순간이지만 구원 후에 성도들의 삶의 길은 길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또한 겪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가 가로막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또한 때로는 정갈과 같은 독충을 만나기도 하죠. 아말렉과 에돔 등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경에 처하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은 아마 원망과 불평이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걷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죠. 비록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과거 애굽에 있을 때 젖었던 노예의 근성을 좀 벗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 담겨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자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 40년의 세월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너희들 노예 생활로 그렇게 젖어있는 모든 것들을 좀 허물을 벗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모세가 들고 온 것 바로 성막의 설계도였습니다. 율법과 성전은 이스라엘 신앙의 두 기둥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만약 모세가 율법만 가지고 나왔다면 인류 역사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달해야 할 높은 수준의 도덕률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보여주죠. 율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보고 화가 난 모세는 10계명에 기록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율법이 깨졌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새긴 돌판이 깨진 거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 죄를 용서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막, 오늘날의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는 장소, 상처받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죠. 그러므로 성막에는 늘 감격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의 그 성막처럼 이런 회복이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무리 연단이고 훈련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무기력히 만드는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그 비결 기적이에요. 저는 지금 이걸 읽고 생각만 하면서 저는 글쎄요 40년 아니라 4일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뜨거운 태양볕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뭐 그늘도 없고 그죠? 밤에는 또 50도가 내려가는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서 목마를 때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되었기 때문일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내리고 외출하기 때가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바위에서 샘물이 나고 원수가 공격했을 때 원수를 물리친 것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 때문일까? 아니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삶을 살 때 이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겠죠. 무엇을 가졌느냐,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죠. 누구와 함께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복된 가족이 되고 부부가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쁘죠. 뭔가 막 하고 싶고 해서 먹이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또 좋은 거 보면 이거 이 사람 입으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할 수가 있죠.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뭐 감동이 없다, 느껴지는 게 없다, 뭐 항상 똑같은 얘기다, 지루하다, 힘들다, 재미없다. 무슨 교회를 재미로 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장소, 감동을 주는 말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젊은이들은 감동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교회는 감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 다른 것에 열광합니다. 춤과 노래에 열광하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교회를 빠져나가 도박이나 마약이나 음란이나 뭐 등산이나 주일이만 하고 싶은 거 많죠. 쉬는 날인데 그렇죠. 어쩌면 우리 시대를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 특별히 좋은 것도 특별히 나쁜 것도 또한 느낀다 해도 잠깐 그때뿐입니다. 이제는 어지간한 것을 보아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살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대단히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고 또한 돌아간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아쉬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더군다나 벼랑간에 뭐 심장마비로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돌아갔다든지 하면 다들 너무나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루도 가지 않습니다. 뭐 한 가족 아주 직계 가족 외에는 아이고 어쩌다가 그랬어 이제 그러다 마는 거죠. 별로 자극을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사기를 쳤다, 누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부흥회한다, 뭐 요즘에는 또 아예 부흥회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기도회를 한다더라, 뭐 이러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더라 그러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뭐 잘하겠지라는 나대로 기도해야지 이럴 경우가 많죠.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30이 넘은 노총각
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면 참 안쓰러운 마음이 그 목사님은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30대 중반의 어느 청년들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줄 테니까 한번 말해보라고 물어봤더니 어렵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자매를 말하는데 38살 먹은 노총각이 좋아하는 자매가 20살의 어린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노총각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또한 어떤 면으로는 이해가 되더랍니다. 왜 어린 자매를 좋아하느냐 하면 어린 자매일수록 잘 놀라고 감격을 잘한다. 멋진 야외로 데리고 나가면 와 멋지네요 이런데 처음 와봐요 라고 반응을 하고 맛있는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비싼 음식을 사주면 와 놀라워요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요 라고 놀란다고 합니다. 데이트하다가 손을 잡으면 와 놀랐어요 남자 손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라고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고 저래서 놀라니까 이 여자를 놀랍게 하기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어린 자매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잘 놀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든 자매를 만나면 무슨 일에도 절대로 놀라지를 않는다 그래요. 이런데 와봤어? 라고 물어보면 수십 번도 더 와봤지 이제 나 이제 지겨워. 음식을 사주고 먹어봤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 코스잖아. 내가 더 좋은 데 알려줄까? 오히려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선이라도 잡으면 이제 슬슬 수작을 시작하시는군. 또 이렇게 반응한다 그러죠. 그러니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뻔해. 이렇다는 거죠. 누가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잘 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매력적인 성도입니까? 잘 놀라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놀라 찬양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성도들,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반응 없는 사람, 찬송도 없고 감격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신다라면 이쁘시겠어요? 네, 그렇죠. 저희도 보기에 참 안타깝죠.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지루할까. 저는 그래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목사가 충만하지가 못해서, 말씀이 감동을 주지 못해서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들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른보다 훨씬 더 놀라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요즘 어린아이들이 예전 청소년 정도 됐다고 해야 될까요? 별로 그렇게 많이 놀라워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이들은 처음 겪는 것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정말 매력적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2000년 이후에 오늘날에 이런 모습을 보고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고 저것을 보고 놀라고 봄이면 꽃을 피는 거 보고 파릇하게 이파리가 솟는 걸 보고 놀라고 새를 보고 놀라고 모든 것들이 신기롭고 경이로운 아이들의 모습이죠. 놀라운 경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늘 감동하는 사람, 놀라운 경이로움 이런 모습들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송 별로 다를 바 없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늘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옵니다. 이런 분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상처를 받으면 영이 눌린 상태가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구원의 감격, 감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감동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감동할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을 찬양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보다 예배에서부터 옵니다. 성령님의 우리에게 임재하신 또한 예배와 찬양 속에 있죠.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즐거운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죠. 예배가 즐거워지는 것이 부흥이 임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감격적이어야 합니다. 흥분이 있고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지금 프란포기 남아함부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이 광야 생활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과연 어떻게 견디며 살아갔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8절에 보면 성막이 완성될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막을 덮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기도 하고 앞서기도 했던 그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만 가자 여기서 오래 머물렀으니 라는 식으로 자유롭게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천부장회의에 떠날 때 날짜를 다수결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12명의 족장회의에서 타협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했어요. 점도 쉬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했고 점도 가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머물면 멈춰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성막 아래로 모여 머물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성막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또한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제물을 죽여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에 기구들이 나오죠. 놋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 향단, 떡상, 그리고 지성소에 속죄소에 있는 법궤, 이 모든 것이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소를 가지고 나오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심지어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라도 반드시 가지고 제단에 드려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소를 가지고 나와 그 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칩시다. 그 소가 죄가 있나? 아니죠. 죄 없는 소가 나 대신 죽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 소를 잡을 때 갖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내 지은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의 목을 딸 때 그것을 지켜보는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 불쌍한 양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소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문제예요. 순간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죄가 없어야 했었는데 불쌍한 양이 죽는구나. 이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또 그때뿐이에요. 또 죄를 지면 그래도 또 어떻게 제단을 쌓아야 되니까 또 한 마리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또 짓고 우리 제사는 이례적이 됩니다. 근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온 천지가 어두워지고 예루살렘 성전,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깥에서부터 지성소가 환히 들여다보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법궤가 모든 사람 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상관이 없는 허락이 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아놓은 죄악의 휘장이 찢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이렇게 말하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는 휘장이라는 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만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제 평생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해마다 그 단기 선교들을 가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선교사님 있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청년들이 선교를 떠나서 그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다리를 저는 소아마비이셨다고 그래요. 몽골 청소년 탁구 대표팀을 지도하는 코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일행이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전날 너무 아쉬워서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참가했던 청년들과 목사님들이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셨다고 그러네요. 양을 마당 한가운데 거꾸로 눕힐 때 양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더랍니다.
예, 양은 다른 가축의 경우처럼 정수리를 찢거나 목을 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네요. 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거꾸로 눕힌 양의 배 가죽만을 칼로 조금 가릅니다. 그러자 속에 있던 밥통의 윗부분이 잘라진 틈으로 붉어져 오르면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자동막의 역할을 하더랍니다. 그때 몽골인은 양의 배 가죽과 밥통 사이로 손을 넣어서 양의 숨통을 눌러 죽인다고 그래요. 놀라운 사실은 무지막지한 사람의 손이 그처럼 양의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숨통을 틀어 쥐는데도 양이 신음소리를 한 번도 내지 않더랍니다. 단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호공을 향해 지켰던 네 다리를 파르르 떨 뿐이더라고 그러네요. 예, 양이 죽자 손을 빼는 몽고인은 양의 털가죽을 벗겨낸 다음 양의 배를 완전히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냅니다. 예, 그리고 그 속에 흥건히 고여있는 피를 주걱으로 남김없이 퍼냅니다. 그렇게 잡은 양고기와 내장, 피를 돌멩이와 함께 큰 통에 넣고 몇 시간을 삶은 뒤에 마침내 조리가 끝난 양고기를 먹게 된다고 그러네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청년들은 처음에는 양고기를 어느 누구도 입에도 대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나둘씩 양고기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그 시식은 양고기를 씹는 게 아니라 이사야 53장 10절의 의미를 되씹는 것이었다. 이런 그 감동을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권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감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그 양이 죽을 때의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 왜 구약의 사람들이 유독 양을 속죄의 제물로 즐겨 사용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는지, 왜 성경이 하필이면 주님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그날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생명을 남을 위하여 잠잠히 그리고 기꺼이 내어 놓았더라는 거죠. 사람이 배를 가르고 속으로 손을 넣어 숨통을 눌러도 반항 한 번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므로 양이 인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심으로 잠잠히 포기하시고 인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이 땅에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그 다리를 통과하는 자는 하늘과 영원히 통하는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찢으셨어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가슴과도 같은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한량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렇게 해놓으시죠. 하늘을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데로 영혼으로 가는 길을 묻거나 찾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하늘을 찢으시고 축복을 베푸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다른 곳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희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그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십자가를 멀리서 쳐다만 보고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안타까움과 갈증이 마음에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는 성막을 보며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바짝 다가앉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를 지을 예물 어린 양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귀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